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메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감성적으로 여려서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울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아마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 유다의 가장 최악의 상황의 모습들을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었죠. 울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거죠. 유다 자기의 조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예루살렘 성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요. 자기의 동족 백성들이 마치 마른 굴비 엮여지듯이 묶여져서 저 먼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기력하게. 그러니 울 수밖에 없었죠.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지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예레미야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참 많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나라 잃은 민족의 아픔과 슬픔도 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참으로 힘든 일을 그 사명으로 주셨어요. 힘들 때요, 괜찮아,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 말하는 것은요 그리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힘들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무너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하게 우리를 참담하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입을 통해서 그 멸망의 선포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그의 나라, 그의 민족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한두 번이죠. 알고 있는 이야기도 계속 들으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랬던지 임금과 유대의 권위 있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감옥에다가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 그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것은 너의 사촌이 아마 너에게 와서 너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 땅을 사라 하는 거예요.
뭐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까지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꽤 여러 가지 의미심장하게 담겨진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좋은 땅은 누구나 사려고 해요. 그러나 멸망할 나라의 땅은요,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아요. 쓸모없거든요. 사도 봐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 땅을 사라 그러면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이 값이 뛰어가지고 나중에 대박이 날 것이다. 뭐 이러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제 곧 멸망할 나라예요. 이 땅의 값어치는 그냥 바닥을 칠 것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인데 그 땅을 팔려고 오면은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주라 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 그 말대로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죠. 실질적으로요, 그 나라는 1년 후에 멸망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산 땅의 소유를 주장해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사기만 했던 것으로 그 역사 속에 그냥 남게 되는 거죠. 뭘까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그 밭을 사라 했을까요? 여기에는 상징이에요. 상징.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멸망할 나라지만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 하는 것은 그건 희망이에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성도 다 함락되어져서 이 땅에 거친 풀만 가득 자랄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70년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민족이 다시 땅을 개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남겨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밭을 사라 하는데 담겨져 있는 거죠. 15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70년 후의 일을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희망이에요. 희망. 그 희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돌아올 것이다.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 윤동주 시인은 예레미야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험난한 시대를 살아간 것도 닮았고 남보다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슬퍼하고 눈물이 많았던 것도 닮았고요. 나라 잃은 서름 그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말과 글로 표현해냈던 그 모습들도 예레미야와 윤동주 시인은 참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윤동주 시인의 시 하나를 소개할게요. 제목 슬픔인조.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짓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입니다. 조국의 운명, 힘없이 당하는 민족의 서름과 아픔을 한 가엾고 가녀린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윤동주 시인의 시를 제가 전문한 건 아니지만 시들을 읽다 보면은요, 그 시인은 참 솔직했던 것 같아요. 불굴의 의지가 있고 항일투쟁의 그런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절망하면 그냥 절망이 시에 담겨요. 아프면 그 아픔이 그 시에 담겨요. 서러우면 그 서러움이 그냥 시에 고스란히 담겨요. 막막하고 처연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해서 그 연약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그 시들을 읽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기력하고 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로 가고자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들, 그 간절함이 그 시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보는 그 처연한 그 눈빛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안고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지만
촛농처럼 흘러내린 그 몸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그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 시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시는 읽는 이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절망 속에 신락 같은 희망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아요. 그 시대는 그렇게 힘들었죠. 누구나 다 힘들었던 시대였죠. 저는 지난 주간에 용정 연길을 다녀왔어요. 4박 5일의 일정으로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 땅에 다녀온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그 생가도 가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많이 바뀌었어요.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생가의 모습은 많이 화려하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수선도 많이 되고요. 옆에 커피를 파는 집도 생겼어요. 날씨가 많이 뜨겁고 더워서 커피 한 잔을 마셨더니 그 커피집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열어주는데 그 커피를 마셨으니까 열어주겠다고 윤동주 생가 키를 열어줘서 안에 텐마루랑 그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 볼 수가 있었어요. 같이 갔던 일행들과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윤동주 시인의 시를 자기가 좋아하는 시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낭독해 보기도 했어요. 그 시에는 아픔과 슬픔, 하소연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그 시에는 희망과 간절함에서 그치지 않고 치열하고 투철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흔적들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는 다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대 속에서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썼던 모습들, 그 모습들, 물론 이 한반도에서도 그랬지만 그 간도 땅에서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시인은 시로, 교육가는 가르침으로, 예술가는 미술, 음악, 영화로, 목회자는 말씀과 희망을 주는 일로, 독립운동가는 총을 들고 항일운동의 한복판에서 자신 속에 있는 나라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간도 지역에서 만난 분들은 그렇게 싸웠어요. 안중근은 안중근답게, 홍범도는 홍범도답게, 이동휘는 이동휘답게, 윤동주는 윤동주답게, 나운영은 나운영답게, 나운규는 나운규답게, 문익환은 문익환답게. 그중 특별히 좀 선물과 같이 만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목회 이야기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교암 김야견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을 만난 것은 기쁨이고 또 선물과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김야견 선생님? 목회 이야기 읽으셨으면 그때라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원래 한학자 실학자였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60세에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도 해요. 김야견 선생 또는 김야견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학자로 살았기 때문에 점점 조선의 국원이 어두워져 갈 때에 새로운 미래적인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곁에 있는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간도 땅으로 넘어가서 공동체를 이룬 사람이 바로 김야견 선생님이셨어요. 19세기의 말 조선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일제 힘 앞에 무기력해져 갈 때 이 땅이 멸한 다음에 다시 대안적 공동체는 필요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5가정 정도, 윤동주 증조부까지 합쳐서요. 5가정 정도, 한 140명 정도의 그 대가족이 그들을 이끌고 간도 땅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문익환 목사님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계셨고요. 윤동주 시인의 중조부도 계셨어요. 새로운 땅에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주하여 새로운 나라 사랑으로 나라를 독립할 수 있는 근거지로 만들고 또 다른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김야견 선생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 간도 땅 만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올라간 규암 선생님은 조금
그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지를 털어요. 털어서 중국인에게서 황량한 벌판, 쓸모없는 땅처럼 생겨진 그 땅을 꽤 많이 사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쪽 땅을 줘서 일구게 하고 또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쪽 땅을 줘서 일구게 하고 그래서 점점 거기서 공동체를 이뤄가게 된 거예요. 그 공동체 이름이요. 명동촌이에요. 그냥 공동체만 이룬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였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규암제, 제일 처음에는 한학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맹의 사상들뿐만 아니라 이상사회에 대한 실학 정신들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요. 그 학교 그 이후에 그 이름이 바로 명동학교가 되어졌어요. 명동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김야근 선생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마을과 학교의 이름을 밝을 명자의 동력동 명동이라고 지었습니다. 동쪽을 밝히자는 뜻이죠. 동쪽에 있는 우리 조국의 앞날을 환히 밝히는 인재들이 여기서 자라날 것입니다. 사람을 길러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십시다 하는 거예요. 희망이에요. 암울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좋을 때 어려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획하는 것 이건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가 마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어려운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지혜예요. 근데 반대로 어려울 때 언젠간 다시 좋을 때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준비하는 것은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어려울 때 언젠가 좋은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삶의 요령과 지혜로서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좋을 때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어려울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희망을 꿈꾸면서 내 안에 다시 돋아나는 그 희망을 위해서 굳건하게 지켜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면서 가장 오르고 바른 그 자리를 내가 굳건하게 뿌리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요. 베드로서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쓰여졌던 서신들을 보면은요. 믿음을 가지라요. 견고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올 그 희망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견뎌내지 않으면은 포기하니까. 절망하니까 그냥 회의와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하는 것은 뭘까요? 희망이죠. 희망이지만 거기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밭으로 다시 돌아와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날들을 하나님께 약속해 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라 지켜내라 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쩌면 명동촌과 명동학교 암울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절망이에요.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일구어 나가는 모습들이 바로 명동촌, 명동학교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을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규암 김야견 선생님은 실학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규암제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죠. 근데 이가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용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알게 된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를 봐요. 서전서숙은 만민평화회의에 참여했던 그 이상설 선생님이 만드신 기독교 계통의 신식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자맹자를 가르쳤다면 거기는 뭐 철학, 윤리,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가르친 신식 학교였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김야견 선생님이 거기 반한 거예요. 아, 이거다.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이상적인 정신과 바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서전서숙과 명동학교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일제 탄압을 받아서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과 연결을 하고 바로 이 명동학교로 서전서숙에 있는 그 가치와 신앙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명동학교가 새롭게 되어지는 계기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한학자들이고 유학자들인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근데 거기에 어떤 한 분이 계세요. 정재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24살 먹은 아주 푸릇푸릇한 선생님이 서전서숙에서 가르치던 분이었어요. 그분을 모셔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명동학교 모시려고 하는데 그분에게 그 선생님의 싹스는 우리가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리에다가 조 섞어서 하루 3끼는 저희들이 먹여드릴 수 있으니 여기 와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정재면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조건을 하나 제시를 해요. 만약에 제가 이곳에 와서 가르칠 수 있는데 이 조건만 받아들인다면 제가 내일부터라도 당장 와서 가르치겠습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일요일이 되어지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만 약속해 주신다면은 제가 조건 없이 와서 가르치겠습니다. 한학자였어요, 유학자였어요, 쉽지 않았어요.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은 조상을 모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유학에서 얼마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쉽지 않았어요. 좀 시간도 걸렸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인재를 양성할 때 나라 사랑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조금 다른 것에 대한 유연성이 있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재면 선생이 명동학교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명동촌, 명동학교, 명동교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성경을 가르치는 공동체,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바탕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커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고 배우게 되었던 거죠. 제가 갔을 때 명동학교를 가봤어요. 갔더니 그 칠판에 그 문익환 목사님의 어머니였던 김신묵 여사가 그 썼다고 하는 그 명동학교 교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 그대로 써 있어요. 제가 적어 왔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교가도 배웠어요. 우리 학교 교가는 아니지만 그 의미들이 너무 커서 배워서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려고 열심히 배웠어요. 쉽지 않았지만 하여튼 기대되세요? 네,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힘매가 우뚝고 은택이 호대한 한배검이 기치시니 터에 그 시와 그 신뜻 넓히고 기르는 나의 명동 웅장한 조상 피 속에 흐르니 아무런 일 겁낼 것 없구나 정신은 자유요 의기가 용감한 나의 명동. 이렇게 돼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곡조가? 찬송가예요, 찬송가. 찬송가 70장에 나오는 그 곡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곡조에다가 입힌 거예요. 이 정재면 선생이 요번에 가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캐나다에 96년에 가서 거기서 어른 한 분을 뵀어요. 참 건국대 총장도 하셨고 한신대 총장도 하셨고 거기에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의 목회자로 나이가 많이 지극하신 참 좋은 분을 만나 뵀어요. 많이 대화도 하고 배우기도 많이 했는데 정대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재면 선생님의 아들인 거예요. 요번에 가서 알았어요. 따로따로 알다가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런 맥이 있는 것 같아요. 맥이 있는 것 같아요. 오산학교에서 배워진 사람들이 민족의 성각자들이 됐죠.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정신과 가치관을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느냐가 세상을 밝게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절망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유혹과 탄압에 배교할 수도 있고 굳굳하게 일어나서 사람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명동촌, 명동학교, 명동교회, 그것이 어떤 터전이 됐어요. 마치 아나독에서 산 작은 은 17세겔의 땅처럼 작은 터전이 됐는데요. 그 터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간도 땅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공동체 일원이 되어져요.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요, 몇 명까지 되어지냐면요, 그곳에 25만에서 30만이 되는 거예요. 140명 정도의 꿈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25만, 30만이 되어서 나라 잃은 서름들을 같이 나누면서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꾸는 법들을 배우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신뢰를 배우기도 하고 자녀들을 더욱더 나라 잃은 백성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았을 때 인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키우게 되어지는 교육의 현장들, 생명의 현장들, 삶의 현장들, 신앙의 현장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가 많아지니까요, 힘이 생겼죠. 여러분, 놈놈놈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회령에서부터 만주까지 가는 열차에 거기에 15만 원 정도의 일본 자금을 만주 철도를 넣기 위해서 가는 것을 이 5명이 습격해가지고 탈취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영화화된 것이 놈놈놈인데 거기에 대한 배경에 바로 이 명동 학교가 있었어요. 15만 원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즘으로 하면은요, 70억, 8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천 명의 독립운동가를 무장시킬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것뿐인가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다 그 뒤에 명동촌의 뿌리, 명동학교의 배움, 명동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신앙들, 이게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흔적을 보는데 마음이 뜨거워하셨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요, 희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필요해요.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른 말씀 안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려운 시대예요. 나라는 곧 멸망해요. 70년의 포로의 생활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밭을 사라. 희망이에요. 희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견뎌내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는요, 현재적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가꾸실 하나님의 꿈들을 같이 꿀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 힘들다, 교육정책이 잘못됐다,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실적인 척박함에 그냥 매몰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고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희망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고 뿌리를 내면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고 가족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꿈이죠. 그 꿈을 꾸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우리들의 삶의 현재를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100년 전에 용정 땅, 명동촌, 명동학교, 명동교회가 품었던 황량한 중국의 땅을 사서 일구어서 밭을 사서 황량한 땅을 사서 희망의 땅으로 개간했던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밭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밭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고 싶으신 그 열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입니다. 밭을 사는 일입니다. 현재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다시 시작될 희망을 꿈꾸고 그 희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복잡하다 하기보다는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밭을 사는 희망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